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절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만 하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통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즉 화 둘로서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 둘에 이어서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첫째 화의 고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영원한 고통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를 우리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지프스는 그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 저승에서 끊임없이 산꼭대기까지 바위 덩어리를 굴러 올려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정상까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바위를 정상까지 올리게 되면 그 바위가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이 고통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화는 1절로 11절까지 살펴본 다섯째 나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그로 인해서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끝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고 싶은데 즉 죽을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는데 죽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한 번 더 다시 새겨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부터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라는 이 말은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놓여진 네 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이 말은 그 숫자적인 그 의미보다는 그 3분의 1이라는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간다 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순간의 고통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신도 그러한 이 죽음이 임할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이 한 가정에, 보통 이 가정에 이 식구가 4명 아니면 5명이라는 그 숫자의 식구가 있을 건데, 내 형제 자매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고 내 이웃이 내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내 바로 앞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아마 몸부림을 치고 아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마 무릎을 꿇고 삭삭 빌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20절, 21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바로 옆에서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이런 마음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행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면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징계가 그 사람에게 행해지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심판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 즉 교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만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징계를 당하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서만이 끝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만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징계가 임하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20절,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은 심판 그 자체, 즉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러한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됐을 것인데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두 번 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나의 자존심을 깨부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이 억울한 점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참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심판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해결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서만 고통을 받는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고 인간들의 완악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재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자신의 장자까지 죽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지 그 뒤에 보시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돌아가서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 예수 믿으면서 겪는 애매한 고난, 그런 희롱과 조롱,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심령이 상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입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징계로 인해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에 순간적으로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징계를 행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아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